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니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제 바울 사도는 사도권에 대한 본격적인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 8장과 9장에 걸쳐서 헌금에 대해서 대한 문제를 이야기 이제 했고, 그다음에 10장부터는 바울을 대적했던 그 무리,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그렇게 비방했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렇게 변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10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의심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었죠. 자기들은 추천서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도 없고 또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도가 고난을 저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논리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서두에서 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 바울은 말을 잘 못하고 이론에 약하다. 이렇게 비방하면서 자기들은 말을 잘하고 자기들은 그때 유행했던 헬라 철학의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헬라
철학이 가르치고 있던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말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만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말도 못하고 이론도 없고, 그러니 무슨 사도냐. 오히려 그렇게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10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그렇게 바울을 육신에 따라 산다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강하게 대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강하게 대적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강하게 대적하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들은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나는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 싸우냐면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4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근데 바울이 말에 의지하지 않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오로지 그 십자가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 복음에 의지해서 나는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걸 오해해서 말도 못하니까 사도도 아니다. 그렇게 육신을 행한다, 이렇게 비방했던.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하지만 나는 실제로는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 잘하는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모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다.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 너희들은 나에게 헬라 철학도 모르고 수사법도 모르고 말도 잘 못하고 이론에 약하다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이론을 다 무너뜨린다. 그리고 교만하게 하는 생각,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지는 교만하게 하는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좀 쉽게 더 말씀드리면 세계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어떠한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그 잘못된 세계관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땅이라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울의 나름대로의 이론, 나름대로의 편견,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난 앞으로 이론으로 일하지 않겠다. 난 앞으로 내 나름대로의 편견과 내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일하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만 전하겠다. 말은 좀 둔탁하게 할지라도 이게 바로 바울이 일했던 사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이론을 온전히 다 바꿔버리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로 일을 하겠다. 그럼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나름의 이론, 자기 나름의 고집, 자기 나름의 생각, 그리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 일이 조금만 잘 돼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이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뭘 잘하면 그걸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커녕 뭔가 막 자랑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너져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을 비방하고 자기 스스로 자랑했던 사람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들은 자기는 수사법도 있고 이론도 있고 말도 잘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랑을 하되 주 안에서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7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외모만 보고 있다. 겉모양만 보고 있다.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무슨 이론도 없고 추천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 외모만 보고 내가 사도인 것을 부인하지. 그것은 외모만 보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모든 고집을 꺾고 편견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사도로 인정할 터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외모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도권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하면서 자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기준대로 자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틀린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내가 사도권을 지나치게 그렇게 좀 강조해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랑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8절 이후의 얘기입니다. 8절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권세를 누가 주시나요?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도권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사도권을 준 이유는 바로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도권을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랑의 문제를 한번 다뤄봐야 되는 거예요. 자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게 뭡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자랑하는 것과 자기의 규칙으로 자랑하는 것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내가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이렇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만큼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면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면 저는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그 이상을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하되 이 자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과는 다르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무조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까지만 내가 자랑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계를 주셨나요?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까지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까지 가지 말라고 한계를 그렇게 정해 주었으면 나는 너희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삶의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분수를 넘어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신 범위까지만 가서 일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랑한다.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면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나면 내가 나의 활동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위까지만 일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다 요약한 것이 17절과 18절이 이 모든 것을 다 요약했습니다. 제가 계속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17절과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만약에 사람의 칭찬을 그렇게 추구하고 사람의 평판을 추구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면 이 정도 스펙은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을 칭찬을. 그래서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 삶이 고달파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기준이 너무나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느냐, 딱 그 기준만 갖고 살게 됩니다. 삶이 단순해져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론과 나의 명예와 사람들의 평판과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 기준으로만 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자랑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고 오히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외면 당함으로써 받는 그런 관계의 고통들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내 나름대로의 편견과 이론이 다 뒤집어진 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며,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은 사람의 어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으로만 삽니다. 그럴 때 삶은 단순해지며,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모든 상황 속에서 견뎌내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